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됩시다. 행복한 화요일 되십시다.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명한 진리를 경험하라. 선명한 진리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이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 오늘 17장으로 이제 끝을 내게 돼서 오늘 내일 해서 우리 17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인 목요일부터는 열왕기하 18장으로 들어가서 열왕기하 나머지를 이제 8월 중에 끝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를 보낸 우리 선지자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 아모스, 호세아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못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자, 그럼 멸망당하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가장 잔인한 정책을 썼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이주 정책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 사람들이 그 강제로 우리나라를 수탈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죠. 외놈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거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혈통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일본 사람과 혼혈이 그때 생기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수르는요, 아주 강제적으로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요. 유명한 사마리아인이 태어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오늘부터의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강제로 잔인한 이주 정책을 썼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주 정책을 써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땅에서 엉망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여기 보면은 몇 사람을 보낸다고 그랬는데요. 25절 보세요. 25절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17장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25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천사였는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자들을 보내서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몇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보고됩니다. 몇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류들 여러 명이 죽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죽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왜 우리 아수르 사람들만 죽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자체는 그냥 사람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아수르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들 간에 뭔가 타협이 안 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 땅을 지배했던 신이 있는데 이 땅 신의 마음을 노엽게 했던 것들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지요. 26절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이제 거의 일반적인 고대 사회, 고대 왕국들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27절에서 명령을 내리죠. 사로잡혀 온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가서 이 땅에서 들어와서 이주에 살려면은 이렇게 그 땅의 신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 될 리가 없죠.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도 동시에 섬겨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돼요. 자,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28절 한번 더 읽읍시다. 28절 다 같이. 이에 사마리아에서 28절 시작.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자, 가르쳐요. 근데 이미 때늦은 일이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어제는 왜 멸망했나라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멸망의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31개 부족 국가를 정복하고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하나님은 사전에 통보하셨어요. 그게 모세를 통한 신명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 신명기는 실제로 모세의 3편의 설교입니다. 처음 설교가 있고요. 중간에 긴 설교가 있고 짧은 설교가 한 번 더 정리 요약돼서 반복됩니다. 근데 그 중간 설교에 보면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겪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원칙을 기록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래요. 이 신명기 법전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이 이 세속적으로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 사람들과 동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우리 세상 속에서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각색 병든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경배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에요. 신앙 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신앙 생활 잘하고 왔는데 상처 입기도 하죠. 믿음대로 살았는데 손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로 지친 환경 속에서 매번 실패하는 것 같은 낙심한 모습으로 왔다가 그런 힘든 상태에서 영적인 충전소가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정했죠. 선명한 진리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갖고 세상 속에서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사실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명기 법전에서 신명기 사관에서 벗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복잡할 게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미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1차, 2차, 3차, 성경에는 없는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던 로마서의 고백이 있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법을 쫓아가더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마음속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인도 할 정도니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에 굉장한 갈등이 많았어요. 우리만큼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세상 속에서 경험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을 넘어가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다 같이 29절 시작. 각 민족이 그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멘. 그러니까 그 각 민족들이 신상들, 자기네들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았던 산당들에게 두어 가지고 아주 교묘한 종교 혼합주의 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게 훨씬 더 쉬워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올 계기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못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돼야 돌아와요. 근데도 못 돌아오시는 분도 간혹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빨리 돌아오시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돌아오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돼야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그때 되면 뭔가 자유롭고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뭐 요즘에 뭐 SNS나 유튜브라든가 뭐 TV 방송, 기독교 방송 TV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는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는 거예요. 오지에서 교회가 없는 그런 곳에서 보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절대로 주일 빠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게 맞는 거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선명한 진리를 듣고 세상 속에서 경험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 굿 사람, 하맛 사람, 아왓 사람, 스발와임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지, 맨 마지막 31절의 끝에 보면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람 멜렉에게 드렸으며, 이게 멜렉 제사, 몰록 제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인신 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북이스라엘도 옛날에 했던 경험이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그리 낯설지는 않은 풍경이었어요. 참 망하려면 참 뭔 짓을 못하느냐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험하고 타락한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소 50 넘긴 분들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만하십니까? 정말 살만하던가요? 살아왔는데 정말 살만하던가요? 아니면 힘들 때가 더 많았나요? 또 하나, 이 세상을 잘 살아갈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그런 힘이 별로 없다고 느끼셨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살만하셨습니까? 잘 살만한 힘이 있으셨습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그리 잘 산 것 같지는 않다. 또 앞으로도 남겨진 인생의 시간들을 과연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을까? 좀 근심은 좀 적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사실 자신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만하지 못한 것이 세상이고 살 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는 달라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정답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냥 사세요. 지금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또 빨리 죽지도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아파서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그렇게 쉽게. 코로나 걸렸던 기억들이 혹시 예전에 있으십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잘 안 죽어요, 그게 그렇게. 노인분들이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런 분들이 몇십 년째 계속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운명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살만하지 못한 세상, 그리고 살 힘도 점점 부족해지는 인생의 시간,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살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자질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갖춰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이들이 멸망하면서 결국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지막 그림은 여기 있어요. 33절 보십시다.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자 보세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이 가운데 정말 몇 사람이라도 어떤 한 부족만, 10개 부족인데요, 한 부족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나 그들이 멸망하고 이제는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주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벌였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슷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이 달라야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께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상은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목사님 선생님부터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설교하시지요. 그러나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으로 말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8장,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분에게 한번 답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71쪽, 신약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271쪽.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나오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건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가 무너진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물리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득세해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렇게 인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들에게 뭔가 권한을 줄 것 같지만 원래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일어선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신들, 우상을 버리고 없는 것이니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뭐 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하나님만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우상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소멸하시는 불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기독교 안에서 적당하게 살지 않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선명한 진리를 경험하여서 천국 시민으로 더욱더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를 성화된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미국 시민권 가지려면은 뭔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 알죠? 아니 겨우 미국 시민권 갖기 위해서도 그토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아니 천국 시민권이겠어요? 야 아무한테는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준이 그만큼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지 않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도 경외하는 이런 것들에서 빨리 발을 빼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을 내가 믿노라.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우상을 빨리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한 분만을 홀로 섬기고 기뻐하는 복된 날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선명한 말씀의 진리를 인생의 시간 속에 경험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기에
천국 시민의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새벽에 일부러 단잠을 깨우고 나온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하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고 간증이 있는 복된 화요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